반갑습니다. 나는 헌당인지 입당인지가 참 생각이 안 나서 헌당식 때 와 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서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코로나는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 과거에 투병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저한테는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못 와봤는데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하셔서 한번 와서 보고는 싶었는데 그동안 못 왔다가 오늘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려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온 게 아니고 서울에 왔다가 들린 거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와서 진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활기차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막 여기저기 성도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웃는 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띠동갑이라고.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은 못하고 아닌데 띠띠동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나이 먹은 생각은 안 한 거예요. 나 나이 먹은 것만 생각하고 띠띠동갑인데 그랬는데 진짜로 띠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젊어요. 참 이제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당을 건축을 해서 뭐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건축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더더군다나 빚이 없이 이렇게 건축했다고 하는 건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마 교회 역사상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저만 해도요 2010년도에 거의 100억 가까이 빚을 지고 교회를 졌거든요. 그래 조주만 목사가 와서 금년에 빚 갚았어요. 다 금년에 빚 다 갚았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이렇게 빚이 없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건 이건 참 전무후무하다. 이런 목사가 나오지 않을 게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뭐 이렇게 건축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오늘 와서 보고 새삼 느꼈습니다. 행복하다는 걸. 목사님이 행복하게 보이니까 또 교인들도 다 행복한 거고요. 또 교인들이 행복하면 목사님도 행복하고. 분명히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오셨으니까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법인데. 그래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석절만 읽었습니다만은 더 읽어야 돼요. 앞부분을 더 읽어야 되는데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남자 몰라도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대답이 굉장합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굉장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요,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말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4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부를 거다. 복받은 여자라고 나를 부를 거다 그랬거든요.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 많은 사람이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나를 복받은 사람,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이 그냥 우연히 받은 거 아니잖아요. 복받을 만한 삶이 사실 마리아의 삶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이 굴러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은 여인이 된 것은 마리아에게 그만한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38절 말씀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요, 마리아의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아빠가 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가 하면 가문의 수치지요. 요즘에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나 그 시대는 달라요. 아이고, 저 집 처녀가 애를 낳대. 가문의 수치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들을 낳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수치를 당해도 좋습니다. 그 말.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랑도 포기해야 해요. 요셉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정혼한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요셉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하고 첫날 밤을 보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아들을 낳아? 요셉이 믿지 않으면 요셉은 돌아서야 되잖아요. 요셉 포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자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사랑도 포기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알고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 수치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나를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부를 거라고 하니 이 복받은 여자가 되는 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거 그냥 됐나요? 요셉이 빽이 있었나요? 요셉이 공부를 잘했나요?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 미래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냥 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하잖아요. 주인집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옷을 붙들고 하룻밤 자자는 거예요. 그걸 물리친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그걸 물리쳤어요. 그 요셉의 신앙을 가리켜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기도하면서 가끔 그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요셉은 죽기를 각오하고 피하잖아요. 그 여자를 피해가면요, 앞으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요셉이 아니에요. 그 여자 한번 사랑해주면 아마 노예 생활이 끝날지도 몰라요, 또 혹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받은 요셉이 아니, 총리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거룩한 삶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거룩한 삶.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귀하게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향을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그래, 요셉이 그 말씀 듣고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복받았나요?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복받았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도요,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복받았어? 그런 사람 있던가요? 그건 복 아닙니다. 그럭저럭 살았는데 복받은 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그럭저럭 살다가 우연히 복받은 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이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순종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즉각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게, 각을 떠서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여인을 물리친 거, 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한번,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신앙은 어쩌다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삶.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복의 근원이. 복 받은 사람은 그냥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달리고 믿음을 내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이 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이제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의의 면류관이. 이 복을 사도 바울이 받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사도 바울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총각이죠. 사도 바울이 인기가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인기. 기도만 하면 환자들이 막 다 일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 세상에서 유혹이 없었을까요? 많은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세상 말로 꼬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그 많은 유혹들을 사도 바울이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여인들이 아마 미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그거 다 물리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려할 길을 마쳤다. 달려할 길을 마쳤다. 사명 완수했다. 끝까지 사명 완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는 거, 또 박해를 이겨나가는 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런가 하면 사명 완수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우리 사명, 그 사명 감당을 하다가 조금만 비위 안 맞으면 나 안 해, 그런 일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나 못해, 안 해, 네가 해. 내게 준 사명 포기해버리는 참 많잖아요.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요, 목사님 벌써 60이 넘었어요. 교회 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60만 넘으면 교회 안 하려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60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60만 넘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하던, 젊은 사람들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하겠지만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이런단 말이죠. 사명 완수는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럴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만하세요 하는 목사님은 없어. 그런 목사님은 안 계셔. 성가대석에 머리 하얀 분 계시나요, 여기는? 60만 넘으면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하라고, 젊은 사람들 하라고. 안 해요. 머리 하얀 분들이 성가대석 서야 돼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착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나는 그 사명인 줄 알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완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주시는 모든 일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상급이죠. 그게 상급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너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예. 노래방 가서 노래만 아니에요. 예. 사명완수.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믿음 붙잡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믿음 붙잡고, 예. 죽는 날까지 믿음 붙잡고. 제가 우리 교회 지혜대학교 노인들 그 학교를 지혜대학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지혜대학 설교 하라고 그래서 지혜대학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딱 해요. 화요일 날. 아유, 그날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게. 예. 그래서 설교를 잠깐만 하고 내려와야지, 노인들이니까. 그런데 올라갔다 그러면 40분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난 잠깐 있는데 40분이에요.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우리 지혜대학 학생들에게 제가 우리 지혜대학 슬로건이 그거예요.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그리고 행복하게 천국 갈 준비하자. 행복하게 천국 갈 준비하자. 행복하게 천국 가려면 믿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예?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려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켜야 되죠. 그래야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사는 거. 죽을 때 후회하면 뭐냐 그 말이야. 죽을 때 자식들 앞에서 후회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 남기면 안 되죠.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아빠처럼 믿음 지켜라. 엄마처럼 믿음 지켜라.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고 갈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후회 없이 산다고 하는 거, 후회 없이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후회 없이 살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 그래야 죽을 때 행복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자. 행복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하나님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다가 천국 가려면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는데 우리 지혜대학 모든 학생들 치매 안 걸리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이 없어지잖아. 네,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체에 가장 고통을 많이 준 암에 안 걸리면 참 좋겠어요. 네, 암에 안 걸리고 그리고 치매 안 걸리고 행복하게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매일 해요. 지혜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은 그러죠. 그것보다 더 자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대요. 그냥 자다가 조용히 가더라도 나보다 나중에 가라고. 나보다 나중에 가라고. 예. 어쨌든 믿음 지키는 거 마지막까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내가 악을 행한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성도들보다도 더 못한 자라고.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가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이게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영적인 싸움을.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신앙 고백 갖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네. 복받은 사람. 죽음의 복을 받는 것도 큰 복이잖아요. 행복하게 죽는 복도 큰 복인데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린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만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받은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은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이었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 가정이 복받은 사람이었어, 신앙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어, 모두가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마리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마리아처럼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왜요? 바로 마리아처럼 살기 위해서, 복받은 여인이 되기 위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들을 낳겠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죽어도 좋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가문의 수치를 당해도 좋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요셉을 내가 잃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다 받았잖아요. 요셉을 남편으로. 가문의 수치라니요, 가문의 수치라니요. 그런가 하면 죽다니요. 아브라함은 다 복을 받아버렸어요.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